한사존성장, 역 한사존성장. 이 한사존성이라는 말이 그 1번 주 보세요. 건괴 문헌전에 나온다. 어디 문헌전이냐면 구이 문헌전이 이제 초구부터 쭉 설명하거든요. 근데 구이 문헌전이에요. 구이 문헌전.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역 건지 구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괴 구이 문헌전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문헌전은 전부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옛날 그 분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활이라고 명기하신 거예요. 용언직은, 근데 구이 효사가 뭡니까? 구이, 건괴 구이 효사. 혈룡제전. 무슨 제전? 이견대인. 혈룡제전. 혈룡제전. 용이 드러난 거예요. 네. 초구 때는 뭐였죠? 초구는 저기 뭔가. 잠용 무룡이라. 네, 용이 물속 깊이 잠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이는 그게 초구였고, 구이는 혈룡. 용이 드러났어, 바깥으로. 어디에? 제전,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리예요. 리견대인이라고 나오죠.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근데 그 대인이 누구예요? 그거죠. 구어죠. 구어. 구어하고 구이는 서로 같은 양이지만 서로 응하는 자리예요. 주역에서 구이와 구어는 서로 응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리견대인, 대인을 만나서 이롭다는 얘기가 구어니까, 구어는 군주죠. 구이는 그러니까 신하로서 제갈공명같이 뛰어난 신하고, 구이는 군주로서 훌륭한 군주, 무왕과 같은 군주입니다. 그런데 건괴 구이 문헌전에서 말하기를 용언지신하며 용행직은이요 한사존기성이라 라고 공자께서 문헌전에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이는 어떤 역할이에요? 혈룡제전이잖아요. 용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신하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리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냐? 용언지신하고 용행직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용언지신이라는 것은, 용언이라는 것은 평상적인 말, 그거를 삼가해야 된다. 믿음직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항상 믿음직하게 해야 된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용행직은 용행, 일상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들이 안 본다고 허튼 수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용언지신하며 용행직은이요. 이 용언지신 용행직은이 바로 뭐예요? 한사. 사땜을 막는 겁니다. 한자가 막을 한자. 사땜을 막는 거예요. 요 사자, 사땜이라는 게 우리 유학에서는 이게
사악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 곧장 나오는 게 정이고요. 옆으로 나오는 게 사예요. 이거 뭐 부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 그러면 부정이 옆으로 나오는. 그러면 옆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뿌리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문제. 옆으로 나오는 게 뿌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사악이에요, 악이에요.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학에서는, 서양에서는 저 악의 뿌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악마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유혹하죠. 악마의 존재가 있어. 악마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삿된 것에 근원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학에서는 이 뿌리가 있냐?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삿된 게 어디서 나오냐? 요게 나의 착각에서 나옵니다. 오류 또는 오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된 거죠. 진실된 게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요것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요 사를 이해하는데 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사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서양에서 얘기하는 악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냐? 잠깐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학에서 공자께서 문헌전에서 건께 구이 효사에서 한사존성, 요 얘기 뭐냐? 한사존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저 착각을 막으면, 착각을 막으면 그 성실함이 보존된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요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착각으로 삿되게 나가든지 정이 있든지. 저 착각으로 나가는 걸 막으면은 성이 보존돼. 존귀성이 돼. 이게 바른 거예요. 막지 못하면 옆으로 새는 거예요. 옆으로 새면 어떻게 돼요? 존귀성이 안 되는 거죠. 요 사 개념, 그 다음에 성 개념. 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여기. 그러면서 이 바르게 나와서 이것을 성이 완수되는 거예요. 이거 잠재적 성이라면 성이 현실적으로 발음으로 완수된 성.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여기 그 종이에요. 끝이. 그 사이에 요 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존재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착각, 허상이에요, 저게. 근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 살을 뭐로 보는 거예요? 실체로 보는 거예요, 실체로. 살을 착각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런 방식이어야 진정한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라는 존재를 어떻게 봤죠? 악의 근원이라고 본 거예요. 다 도려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1000몇 명을 죽인 것이 사실은 뭐죠? 착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일으킨 원인이 뭔지를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려줘야 돼. 그러면 전부 생략을 해버려요. 이스라엘의 방식이. 생략을 해버리고 어떻게 되죠? 하마스를 전부 죽인. 그 과정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 죽는 거 개의치 않는다. 이스라엘도 어떤 길을 가고 있냐? 이 삿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왜? 하마스라는 악의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사존성이라고 공자께서 문헌전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신 요 말씀이 유학의 상당한 요체입니다. 정자왈 용신용군. 용신용군은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 얘기했던 용원지신, 이걸 줄인 게 용신이고, 용행지근, 이걸 줄인 게 용근이에요. 요거는 용원지신, 용원지근은, 용행지근은 조차 피럿이라. 조차. 잠깐 사이를 조차라고 그러죠. 잠깐 사이에도 피럿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조차 피럿이라는 말은 그 3번 역주에 보면 논어 2인편에 나오는 말이죠. 군자 무종식지간 위이니 조차 피럿이 전패 피럿이다. 군자는 밥 먹는 사이에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 조차. 급박하고 구차한 때도 이렇게 인을 어기지 않고 전패. 아주 구덩이에 빠지는 게 전패죠. 구덩이에 빠질 때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 무위인. 무위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죠. 옆으로 세는 게 바로 위, 인을 어기는 거예요. 세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위인. 우월 한사적 성자준이.
요거 한사와 종기성 요 사이 사악함을 막으면 성이 스스로 보존돼 있어. 성은 원래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산돼서 나올 때 정으로 가느냐, 삿된 길로 가느냐, 부정으로 가느냐. 사를 막으면 성이 저절로 존재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부시 외면에 장일계성례 존착이니라. 부시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따로 바깥에 하나의 성이 있어서 그 성을 내 존착 가져와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사 존기성이라고 했을 때 존기성 어떤 성을 가져와서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다. 뭐죠? 성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악함으로 삿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한사예요. 그러면 성은 원래 있었던 성은 그대로 저절로 보존이 된다. 요 논리. 이 논리가 공자사상, 주역사상의 아주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월 여아시 한사오 어떻게 해서 사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논어에 나오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하라. 극기복례 위인이니 안연히 문인했죠. 인을 물으니까 공자께서 극기복례 위인이 이를 극기복례면 천하 귀인원이라. 천하가 인으로 귀결된다. 그랬더니 안연히 그랬죠. 감청기목한어이다. 극기복례를 하는 구체적인 절목을 묻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공자께서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원하고 비례물동하라. 야,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아닌 거는 보지도 마. 얘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마. 얘가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마. 매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 저 처음 유학 배울 때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마라. 아우 답답해. 얘 유학 이거 답답한 종교네. 답답한 학문이네.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비례물시. 저 사람이 지금 막 욕하고 얘가 아닌 것을 하고 있어. 욕하거나 뭐 성폭행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얘가 아닌 비례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보지 마. 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봤더니 이 예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 예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절 예법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절 예법. 예절 예법인 거 맞죠, 얘가. 근데 예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예절 예법보다 예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제사예요, 제사. 이게 예자잖아요. 예자에서 맨 앞에 있는 이 보일시. 이 보일시의 상형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이 하늘이 강림하는 모습입니다. 이 하늘이 강림하는 상태에서 요 옆에 글자가 뭐예요, 이게? 요게 제기두자죠? 위에는 이게 곡자죠, 곡자. 이 제사상을 곡자. 여러 갈래로 여러 제사를 음식을 차려놓고 제기에다가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예자가. 하느님에게 제사 지내. 이 강림, 그래서 하느님이 강림해서 제사 음식을 흥양하는 게 예예요. 지금 공자가 얘기하는 비례물시라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늘과 하나가 되는 강림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뭘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냐. 그런 상태가 아니면 들으려고를 하지 마라. 그런 상태가 아니면 말하려고 하질 마라. 그런 상태가 아니면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강림한 상태에서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라. 자, 그러니까 한사하고 딱 의미가 일치되죠. 어떻게 사악함을 막습니까? 하늘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사악함을 막는, 삿됨을 막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의 근본 의미가 하늘에 제사 드리는, 하늘에 제사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사악함이 저절로 막혀진다. 그래요. 사하네. 그게 복잡해. 그렇게 한사 존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존성 자리에 있으면 한사는 그냥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분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존성 자리에 딱 있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지금 존성 자리가 뭐냐? 저 제사 지내는 자리예요. 그죠? 본래 면목의 자리에 있다는 게 제사 지내는 자리죠. 성령이 강림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비례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보고 듣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라. 자, 부주를 보겠습니다. 정자왈
한사를 갱착 삼공부리요. 요 심자인데 요 삼으로 읽어야 된다. 무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what 그런 뜻이에요. 읽을 때도 심으로 안 읽고 삼으로 읽어요. 이 착이라는 것은 뭘 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삿됨을 막는데 다시 무슨 공부를 하겠는가? 삿됨을 막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게 삿됨을 막는 것인가? 그러니 유시 동용모 정사려면 즉 자연생경이니 결국 삿됨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경을 일으켜야 된다. 경건함. 이 경건함이 바로 뭐예요? 제사 드릴 때 하늘이 강림하는 모습이 경건함이죠. 이 동용모에 대한 얘기, 논어에도 나오고 그런데요. 동용모. 요 해석이 정자하고 주자하고 지금 달라요. 요거는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 동용모 사원 포만의 이 증자가 하신 말씀이죠. 용모를 동할 적에 포만을 멀리한다. 용모를 동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행동거지를 할 때 포만을 멀리한다. 포악하고 거만하고 이런 걸 멀리한다. 항상 겸손하고 거기 지금 역주 5번 거기 보면 두 걸레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주자는 여기서부터 밑줄 포만을 멀리하는 것을 공부로 삼았으니 마땅히 용모를 동함에 포만을 멀리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주자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자는 용모를 동하는 것을 공부로 삼았으니 마땅히 용모를 동하면 포만이 이에 멀어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얼핏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동용모 사원 포만이를 정자는 어떻게 해석했냐? 용모를 동용모하여 사원 포만을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용모를 조심조심 움직이게 되면 포만함이 멀어진다. 앞에 게 중요해요. 동용모가 중요한 거예요. 정자는. 주자는 동용모, 용모를 움직이는데 포만을 멀리해야 된다. 포만을 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자는. 이 글은 지금 정자가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유시 동용모 할 때 이 동용모라는 거는
용모를 조심조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사려, 사려를, 생각을 잘 정돈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용모를 조심조심 움직이고 사려를 잘 정돈하면 자연히 경이 생겨난다. 경은 지시주일이라. 경은 단지 일이 주재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주의를. 여기 뭐 하나를 주장한다. 이 성백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하나를 주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이 주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주재하는 거예요. 그게 경이고, 경건하다는 거. 우리가 누구를 공경한다는 거. 경건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 우리 몸을 주재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즉 한 마음이 우리를 주재하게 되면, 경건하게 한 마음을 주재를 하면 기 불지동하고 우 불지덕. 동쪽으로 갔다가 지자가 갈지자죠. 동쪽으로 가지 않고 불지서 또 서쪽이 좋다네 서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는다. 여차즉 이와 같이 하면 지시중이요. 이때 중은 깊은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불지차하고 이미 저리로 가지 않고 우불지피하 이리로 가지도 않고 저리로 가지도 않으니 여차즉 지시내라. 이와 같다면 단지 우리 마음속이다. 내면이다. 존차.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중과 내를 포함한 거예요. 두 개를 다 포함한 거예요. 중이면서 깊은 속마음이면서 내면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마음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 한마음을 보존하면 천리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학자 수시장 경의직내하여 함양차이니 반드시 경의직내해서 이 뜻을 길러야 됩니다. 이 뜻이 뭘까요? 여기 8번 주어 보면 이 뜻이라는 건 경의직내. 경으로서 내면을 곧게 한다는 이 뜻을 길러야 돼. 경의직내에서 직내시 본이라. 직내가 바로 근본이다. 내면을 곧게 한다는 것. 유 선생님, 요 일, 중, 내 여기 실체로 느껴지시죠? 한마음, 일. 전부 설명하는 아주 힘들어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데 느낌으로 와 계시죠? 와 있죠?
그렇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요. 이게 느껴야지 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 자리는 알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 네. 이 성자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막 시끄러운 상황, 주변이 시끄러우면 마음이 불안하고 좀 떠나고 싶잖아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그 일의 상태, 아까도 성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있어요, 그게. 근데 주변이 자꾸만 시끄러워. 그러면 내가 거기를 떠나려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 분별을 할 때 안 하면 다 그 자리인데 분별만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주 쉽고 여기 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엄청나게 분별해 놓으니까 분별을 하지 않으면 다 그 자리인데 분별로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여튼 저기 좀 쉬었다 하십시오. 네. 분별이 필요해요.